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여러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이 누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누가 어떤 좋은 것들을 했다더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비교당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은,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명절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값없이 받다 보니 그냥 거저 주어진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자신감 있는, 또 자존감 높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가실 때는 과연 내 마음에 진짜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라도 내가 세상의 것들에 주목해서 정말 내가 자랑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그것을 간과하고 있던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죽음 앞에 연약하고 쉽게 악을 행하는 존재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내려고 하지만 마주한 현실 속 접하는 격차와 상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마음속 자라나는 불안과 불행함을 해결하고자 이 땅이 전하는 가치를 따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유명해지며 더 빨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보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와 불완전함이 해결되는 때가 오긴 하는 것인지 막막함 앞에 서게 되곤 합니다. 하나님, 갈 곳을 잃기 쉬운 이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돌아봅니다. 땅의 것은 유한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하나님과 말씀 안에 거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마음속에 새깁니다. 먼저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을 따라 서로를 격려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태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일상 속에서 화목함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일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며 각 개인의 삶에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부족하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의지합니다. 선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하옵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언제나 그 밝은 빛으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 그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며 또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감사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하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더욱더 샘솟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 들여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기쁘게 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격으로서 한 주간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써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를 쏟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없이 주를 구원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봐라 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광고를 몇 가지만 전달하겠습니다. 겨울 수련회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 QR 코드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우리가 준비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고요. 거기 보면 뭐 일정이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혹시 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거기 쓸 수 있는 그런 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신청을 받고요. 주중에 편성을 해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그룹도 꼭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고에는 빠져 있는데요. 이제
올해 상반기 장학금 신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신청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청년부 차장이신 김정호 집사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누락이 돼 있는데요. 그 교회 주보에 보시면 그 김정호 집사님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고 연락하셔도 되고요. 혹은 우리 임원들에게 연락처를 문의하셔서 장학금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꼭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말씀 안에 거합시다. 마지막으로 예배 안에 거합시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보니까 꽤나 많은 분들이 예배 출석을 못 하셨던데 아마 여기저기 친척집도 다녀오고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도 보내고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에 명절인데 많이 왔다. 평소보다는 적게 왔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고 있었군요. 뭔 얘기 하려고 했죠? 그 지난 주일에 여기서 이제 딱 설교를 할 때 이제 연휴가 시작돼서 이틀 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일주일이 이렇게 딱 지나가 있네요. 그리고 벌써 1월의 마지막입니다. 2023년 이제 시작한 것 같았는데 1월이 무려 5번이나 주일이 있었는데도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올해 겨울은 너무 추워서 뭘 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새 학기도 찾아오고 또 이제 한 해를 목표로 한 것들을 이제 이루어 가야 하는 시간들인데요. 잘 준비하셔서 올 한 해는 조금 더 보람차고 알차고 또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좀 남는 것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성덕.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든 말을 다 줄이죠. 성덕도 줄임말입니다. 성공한 덕후의 줄임말. 그래서 우리가 성덕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요즘 가장 성덕이 됐다라고 많이 하는 걸 보면 이 아이돌들이 이제 연습생 기간을 거쳐서 이제 무대에 이렇게 서게 됐는데 데뷔하게 됐는데 자기가 평소에 이렇게 우상으로 생각하던 그 아이돌과 같이 이렇게 합동 공연을 한다든지 같은 프로그램에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걸 했을 때 나 성덕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성공한 덕후. 덕후라는 말은 사실 좋은 뜻은 아니었죠. 지금도 덕후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의미로 해석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덕후라는 말 앞에 성공했다라는 말을 붙여줄 정도로 이제는 덕후가 그냥 부정적인 의미만 가진 말은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에 온전하게 집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에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끊임없이 투자한 어떤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거죠. 본인도 MZ세대잖아요. 오늘은 많이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막 하던 때가 있었어요. 너 그런 거 해서 대체 커서 뭐가 될래?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이런 이야기들 정말 당연하게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너 대체 게임에서 뭐 될래? 페이커가 되는 거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저도 성덕입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는 거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재밌네요. 네. 끝나고 우리 재밌는 얘기 더 할까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성덕입니다. 성덕.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게 딱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축구였고요. 하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축구는 이제 저한테는 그냥 하나의 취미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직업을 이제 제가 갖게 됐으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성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이렇게 무언가에 온전하게 집중한 사람들이 뭐가 됐든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러한 트렌드를 나타내는 말 중에 디깅 모멘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깊게 판다라는 뜻의 디깅이라는 단어와 가속도를 뜻하는 이 모멘텀이 합쳐진 말인데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온전히 집중해서 거기에 빠져드는 그런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을 디깅 모멘텀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디깅 모멘텀이 서두에 얘기했던 이 아이돌을 덕질하는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디깅 모멘텀이고요. 또 하나로는 한때 요즘 좀 이게 시간이 갔지만 엄청 핫했던 그 포켓몬빵, 이런 것도 디깅 모멘텀입니다. 이 수집형, 자기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모으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인물 중에 하나인 이 다나카 아시죠? 이렇게 일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하는 이런 상황극, 컨셉, 여기에 몰입하는 이것도 하나의 디깅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무언가에 몰입하고 거기에 진심인 사람들, 그리고 그냥 진심인 것을 넘어서서 거기서 어떠한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트렌드라고 할 정도로 우리 시대는 이제 변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아주 좋은 의미로 다가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흔히 얕잡아서 예수쟁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광신도라고 취급을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관심 있는 무언가에 삶을 투자하는 것을 그저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사람들과의 소통이 가능한 어떤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 예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의 그 디깅 모멘텀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이 보여주는 디깅 모멘텀, 그가 온전하게 집중하고 몰입했던 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완전한 몰입을 체험했던 이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완전한 몰입, 신앙적으로 무언가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 이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자신이 14년 전에 경험했던 하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환상인지 계시인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도 나는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가 체험했던 이 사건이 그에게 있어서 이 완전한 몰입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무언가를 느끼게 되었고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인칭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경험했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이 너무 놀랍고 특별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경험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계하는 마음 때문에 이 3인칭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바울이 이것을 경험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14년 전에 자신이 세 번째 하늘에 가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 번째 하늘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그냥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이제 비나 구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하늘,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세 번째 하늘, 그러니까 천국에 갔던 경험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개인적인 체험, 계시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는 이 체험도 분명히 놀랍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것을 왜 경험하게 됐느냐, 어떻게 하다가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느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 안에 있는 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완전한 몰입을 향한 기도를 그가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순간들의 끝에서 이러한 체험을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점점 더 깊은 이 디깅 모멘텀으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쭉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에도 이미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에게도 약함이 있었죠.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게 이 마태복음에도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거기서 사탄의 매임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매임을 받았던 사람이 육신의 질병에서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고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얘기했던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는 자기 안에 있던 육신의 연약함이었어요. 어떠한 질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해결되지 않는 육신적인 연약함, 그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것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바울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죠.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완전한 몰입을 체험하고 난 뒤에 바울은 자기가 느끼게 되었던, 피하고 싶었던 그러한 것들을, 그 어려운 상황들을 더 체험하고 싶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몰입하기 시작했죠. 자신이 믿고 따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디깅 모멘텀을 그가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 끝에서 그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간구했던 그 연약함이 그대로 그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 깊은 몰입의 시간들 속에서 다른 것을 찾은 겁니다. 전혀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이 구하지 않았던, 기도를 시작할 때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그것을 그가 그 모든 깊은 시간들의 끝에서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더 깊고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했던 진심을 담은 그 몰입하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비록 그 시작은 육신의 연약함이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해결받고 싶은 그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그러나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 깊이 몰입했을 때 그가 체험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위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소중한 것이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체험을 그가 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몰입하기 전에 그는 그저 자신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몰입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감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록 육신적인 연약함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지만, 그러나 나는 나 자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정말 훌륭하고 자신감 넘치는, 자존감 높은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그 완전한 몰입 끝에서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자신의 약함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를 투자해서 그것을 없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죠. 그것만 사라지면 내가 완전해질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라지지 않는 그것에 오히려 더 주목하다가 내가 가진 장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더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약점 때문에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힘들어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처럼 되면 뭐가 걱정이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작은 실수, 작은 실패, 자신을 찌르는 그 작은 가시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삶을 포기해버리는 이러한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 결국 이 시대가 가지는 그 약점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완전한 몰입의 시간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도 이러한 약함이 있죠.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떻게 해서든 해결받고 싶은 그런 연약함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연약함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또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몰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가 만났던 것, 체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그 연약함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크고 더 자랑스럽고 더 내 자신을 크게 사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을 그가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이 디깅 모멘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찾아야 하는 것은 내 연약함의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내 연약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의 자신감, 새로운 능력들을 얻어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완전한 몰입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불안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기도의 시간들을 끝낸 뒤에 누구보다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완전하지만 불안정하진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 그분이 주시는 그 큰 사랑을 체험했고,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그가 이미 마음에 얻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이 날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사람도 그 부모도 아니다.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치유받는 것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족쇄에 스스로를 묶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연약함에 주목해서 그것으로 스스로를 묶는 거죠. 내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나아가다가 이것이 있는데 내가 괜찮을까? 이게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닐까?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인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 이런 나약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묶어서 속박시키고 억누르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연약함, 육신의 질병, 약함, 내가 가진 상황, 환경, 나의 모난 부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자책하고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누구의 잘못이고 이것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로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이 때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그는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 완전한 몰입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붙잡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나아가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도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에 주목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속박하고 족쇄로 묶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하나님께 깊이 몰입하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자존감으로 어떠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내가 그 깊은 교제의 시간들 속에서 알게 된 것은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한다라는 것은 그분께 온전하게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약함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신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은 교제의 시간들 속에서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 가장 기초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우리 삶은 흔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그 연약함에 주목하게 되는 나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완전한 몰입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감 있고 자존감 높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디깅 모멘텀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연약함을 붙잡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자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바울은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고 누구보다 당당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합당하게 세우신 사도인지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결국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내 안에서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증하는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많은 연약함들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해주는 도구라고 믿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오히려 당당한 사람들로,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람들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의 노력들을 통해 언제나 용기 있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자존감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함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정말 항상 체험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삶에 많은 연약함들이 있고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질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 순간 가운데 거기에 주목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찾고 그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깊이 몰입하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또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연약함에 주목하게 되는, 내가 약해지는 그때에 오히려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강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들을 보면 사실 수많은 약함들이 있고 또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주목하고 싶어지고 거기에 마음을 뺏겨 삶이 무너지는 체험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장 약한 그때에 오히려 누구보다 강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크신 사랑을 체험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약함이 나를 무너뜨리려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자랑스러운 사람들로, 자존감 높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내 삶의 자리들은 변하지 않고 내 연약함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약해지고 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은, 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그 약한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그 노력들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강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깊이 빠져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들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써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들을 해결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깊이 몰입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자신감 있게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때가 무엇보다 소중한 때임을 기억하며 그 시간들을 찾아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들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시간들을 잃지 않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내 안에서 확증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마주할 그때.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 주와 내 영혼이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마침내 주 앞에 주 앞에 서는 그때 눈물로 죽음에 남기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주와 내 영혼이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나의 육신과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상황이 연약함으로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깊게 만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들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내 삶의 연약함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내 삶의 가장 큰 자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이 가장 약해 보이는 그 때에 누구보다 강한 사람들로 변화되고 누구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나의 연약함이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약한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몰입하는 시간들을 통해 누구보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로 서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 원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와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 소중한 공동체 원들 위해, 그리고 자신의 학업을 위해 먼 길로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